여러분들 길을 가는데요.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근데 도심지에는 사과나무 보기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제 고향 청송은 그냥 걸어 다니면 다 사과나무였거든요. 사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그 나무 밑에서 고개를 들고 사과 밑에서 떨어지라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저거 빙시 아이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언제까지 저렇게 버틸 수 있으려고 저러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마 계산을 잘하는 사람, 찐 이과들은 그 생각할 겁니다. 사과가 저 타이밍에 떨어져서 저 사람 입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하고 있겠죠. 근데 이과에 이제 그냥 태생이 이과인 분들은 그런 거 진짜로 하더라고요. 물리학자들은 그런 걸 막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여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죠. 사과가 내 입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떨어져서 내 손에 잡히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과를 그냥 얻고 싶은 마음, 거저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얻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냥 얻는 것을 은혜. 그래서 은혜를 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공짜.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공짜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건 은혜스러워, 공짜야. 이런 생각들을 하죠.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아요. 은혜는 공짜죠. 맞아요. 그런데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갑자기 생기진 않습니다. 조금 더 풀어볼게요. 다시 그 사과 앞에서 이렇게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사과가 맛있어 보여서 그 앞에 갔겠죠? 그리고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목을 빼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침도 흘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과나무 주인이 보게 됩니다. 사과나무 주인이 보니까 그 사람이 좀 안쓰럽잖아요. 저게 뭐라고, 그쵸? 저게 뭐라고. 나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몇 알 따서 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그냥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사과를 받은 사람이요. 그것을 얻기까지의 아무것도 안 했나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죠. 그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아주 치열했던 거예요. 물론 사과는 공짜로 받아서 은혜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치열했다. 그 사람은 치열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1장을 봤죠. 1장을 통해서 루틴이 무너진 세 여인이었죠, 사실은.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삶의 루틴이 깨지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 결단했다.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 무엇을 행동할 거냐, 무엇을 의지할 거냐,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을 보면서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하면 늘 거저받는 선물,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요. 끝까지 쭉 보면요. 룻의 삶이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한 남자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룻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안 했냐. 가만히 있었더니 그 은혜가 임했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 성도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를 즐기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에 따르는 뭔가가 있어요. 뭐 이상한 말씀 하시네. 은혜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틀리다니까요. 은혜를 위한 우리의 삶에 어떤 양식이 필요해요. 그 세 가지를 좀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필요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뭐가 결핍이 돼 있냐,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 때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원래 모압 땅에 있었죠.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괜찮은 땅이 됐대. 사업이 괜찮대. 그 소식을 듣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오게 되죠. 그런데 넘어왔다고 해서 금방 형편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초는 어디에 있어요? 서울, 강남, 또 청담, 분당, 뭐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 센텀, 해운대 중에서도 센텀, 해운대가 다 그러진 않으니까 좋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 가면 잘 살아요, 그냥? 아니거든요. 거기 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당 아는데 분당 옆에는 지금은 개 안 잡을 것 같은데 성남시장이 있어요. 예, 성남에 개 때려잡고 개 파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도 있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두 사람이 배고픈 두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사실은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처지를 보니까 여전히 자기들은 배고픈 두 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그 일자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어머님께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 제가 밭에 가서 사업은 안 되니까 남들이 떨궈 놓은 이삭이라도 좀 줍겠습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룻과 나오미가요, 2장을 보면은 배부른 은혜를,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배부른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배부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그 시작이 뭐였냐? 이 룻의 이야기처럼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배고프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흐름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을 막아섭니다. 보통 막아설 때는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도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을 것 같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예수님 캐릭터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랬어, 고생 많았네, 이리 와봐, 기도해 줄게. 예수님 원 성품이고 캐릭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요. 눈빛이 다릅니다. 내가 여기서 표현 못하겠어요. 아무튼 모질게 얘기해요. 개라는 표현을 써요. 상대방에게 아주 모멸감을 주는 거죠. 그 모멸감을 주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 개예요. 그런데 개 맞으니까 당신 내 주인이니까 부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상에 떨어진 음식이라도 개는 먹잖아요. 그거라도 잔반이라도 좀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정을 바꿔요. 다시 바꾸고 이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참 크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네 딸이 나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뭘 받았어요? 뭘 누렸어요? 은혜예요. 은혜. 공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여자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가운데 치열함이 있었어요.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쁘죠. 처음 보는 남자한테 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문제가 있고요. 삶의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모양만 달라요. 누구는 이 모양, 누구는 저 모양 다 달라요. 하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이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죠. 애써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되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들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수고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죠. 신앙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배고파도 괜찮은 척하고 아파도 괜찮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게 신앙인의 멋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진 성도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필요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정상이고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 필요가 뭔지, 내 아픔이 뭔지, 내 힘겨움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의 물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기대하는 게 있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대를 하죠? 누가 나 좀 안 도와준다.
이 기대를 하잖아요,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요, 이런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좀 귀인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런 사람과의 만남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죠.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귀한 인연을 만납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성경이요, 독특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 표현하는데, 첫째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연히라는 말을 써요. 우연히. 룻이 일자리를 구하러 가요. 근데 간 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우연일까요? 신앙인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심지어 성경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상하죠? 자,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4절에 마침, 때마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룻이 그 밭에 일하러 갔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렵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우연히 마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공부 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냐는 표현이 아니라 공부를 좀 앉아서 해봤냐고요. 예, 이제야 대답이 나오시네요. 네, 저도 공부 좀 해봤습니다. 이제 뭐 야자부터 시작해서 강제로 앉혀야 되니까, 앉아야 되니까 했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뭐 열심히 40분, 50분 집중하다 보면은 누구도 제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고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3 때도 공부하다가 잠깐 쉴 때는 이어폰을 딱 꽂고 이렇게 잠깐 음악을 듣습니다. 그때 마침 우연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선생님이 들어오거나 어른이 들어오거나 엄마가 문을 열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뭘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네, 보통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의 상황이 완전 반대예요. 저는 이제 나쁜 상황이었고 룻은 반대였어요. 때마침 룻에게 좋은 기회가 옵니다. 요즘 애들로 이런 표현하네요. 럭키비키?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나이스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자리를 구하러 갔는데 거기가 마침 사실 먼 친척이에요. 알고 보면 먼 친척, 시어머니의 먼 친척이고 그 부자인 한 남자의 땅이었던 겁니다. 마침 또 그 시간에 젊은 보아스가, 남자 보아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될 놈 될. 네, 늘 내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그거 있죠. 될 놈 될. 룻에게는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아주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을 시키십니다. 그런데요, 굳이 성경이 이렇게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타이밍이 그만큼 놀랍고 희한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언 16장 9절은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연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그 시간들을 끌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행시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우리가 그럼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어느 날 선물처럼 우연히 때마침 찾아오는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맞잖아요. 그리고 그냥 버티고 견디면서 그때가 있지라고 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고요, 그냥 인내로 견딜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 오냐? 예상외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올 때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가 평소처럼 양떼를 지키고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났으면 불이 났나 보다 했죠. 근데 왜 모세가 그걸 뚫어지게 쳐다봅니까? 불이 났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목동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일꾼으로 삶이 바뀌어요. 자, 그 삶이 어디에서 바뀌었어요?
자기 일터에서 바뀌었어요. 일상에서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엄마에게서 떨어져서 제사장에게 맡겨졌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제사장 엘리를 도우면서 평범한 일상을 늘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밤 하나님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어린 사무엘의 삶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삶이 어디서 달라졌어요? 하던 대로 살다가 달라진 거예요. 일상을 살아내다가 달라진 겁니다. 자, 구약 얘기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뿅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고 신비로운 것만 얘기하니까 너무 거리감 느껴지잖아요. 조금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요, 세리 마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무 직원이에요. 공무원. 세무 공무원 마태가 나오는데, 세무 공무원 마태가 자기가 출근을 해서 근무지인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뭐 민원인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마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표 내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갑자기 된 거예요? 출근했다가. 우리가 일상, 자기 일터, 일상에서 주님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 기도하면서 신령하게 갑자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일상들, 내가 출근하는 그 일상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자재를 나르는 일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자재를 나르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식자재를 나르다가 믿음 좋은 사장 권사님과 함께 대화하다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늘 몸이 아파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요. 근데 병원을 다니다가 어느 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이 성경의 표현처럼 우연히 마침 어쩌다 보니 이런 것처럼 우연처럼 다가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이거 하나님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걱정하면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최진호 성도님이 좀 그때 걱정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늘 백수를 준비하는 일 같아요. 제가 몰랐는데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거고 들어오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돈이 안 맞으면 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냥 노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돈이 안 맞으니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개런티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진호 성도님 보면서 어떡하냐 일이 안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 돈이 안 맞는 거. 그래서 제 속으로는 그래도 좀 하지. 우세범 생각하면 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인데 제가 뭐가 감사하냐면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엄청 바빴거든요. 작품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만나게 됐고 교회를 몇 번 나오시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요, 내가 보기에 우울하고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백하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안에서도 뭔가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죄송한데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최진호 성도님 지금 노는 시간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인생에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언젠가 좀 대박 터지시길, 그때는. 네. 자, 세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셋째로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내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있고 결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채워줄 곳이 어디냐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나한테 좋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인생 쉽잖아요. 쉽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귀인인지, 귀인. 믿음의 사람답게 표현하자면 누가 내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쵸?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인지 저놈이 사기꾼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소개된 새로운 인물 보아스를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누구를 도울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요, 성품이 온유했던 것 같아요. 자기 밑에 있는 일꾼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축복해주고요. 그러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다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부산시장이 힘이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저랑 관계가 없어요. 제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줄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또 달라지죠.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그럼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누군데?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앞으로 룻이 이삭 줍는 거 방해하지 마. 알았지? 괴롭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능력도 있었지만 태도도 있었어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대답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세요? 진짜요? 혼자 있을 때 원망 많이 하셨잖아요. 나한테 도움도 안 주고. 네. 우리는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능력을 보자고요. 하나님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그분의 능력은 그냥 그렇게 빼박이에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그분의 태도,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분명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가끔은 보험 들듯이 이것저것 화재 하나 들었으니까 생명도 들어야죠. 맞잖아요. 여러분 보험 잘 모르세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화재 보험 하나 들면 생명보험 따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중 보장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경 성도님과 상담을 하시고요. 여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보험 들듯이 여기저기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석탄일이 되면은,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더 거기 가서 10만 원짜리, 아니 난 50만 원짜리 등 하나 달고, 그리고 뭐 교회 또 절기가 되었대. 감사헌금 할까? 주님 저 좀 지켜주세요. 감사헌금 하고, 그리고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방울 흔드는 분 찾아가가지고 5만 원 내고, 요즘 단가 모르겠네요. 10만 원인가? 내고, 저는 어때요? 우리 가족은 어때요? 물어보면 가족 물어보려면 10만 원 더 내. 뭐 그러면 또 10만 원 더 내고.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있잖아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둘러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요행이에요. 요행.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하고 아주 나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잠깐 띄워주세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고 능력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디다 대고 내 도움이 되어야 하는지, 고백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딴 거 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근원이 됩니다. 내 부족함을 채워줄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룻기 2장은요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룻이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었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까지 넉넉하게 이삭을 주었다. 아, 놀랍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룻은 자기의 배가 불렀고 그것을 넘어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어머니 나오미에게까지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는 늘 넉넉해요. 보아스가 베푼 은혜처럼 늘 넉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때요, 내 배부름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 이웃,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됩니다. 마땅히 경험해야 되고 사실 좀 즐겨야 돼요. 아, 또 내가 은혜를 누렸구나. 아, 즐겁다.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은혜의 3가지 포인트,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 은혜 경험해야 돼요. 우린 다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누릴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아프잖아요. 그만큼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통장의 잔고가 조금 부족하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자식이 말썽을 부려요. 더 이상 바닥이 없어요. 더 좋아질 은혜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는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우리 모든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